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요. 관계를 맺어가는데 결국 라이널드 니버라는 박사가 얘기했듯이 세상에 정복당할 것이냐, 세상을 정복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세상에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결국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도 아무런 소명도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부모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 마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오늘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본문에서 보면 결국 그 마노아 역시도 그 아들에게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 못해. 되려 그 삼손이 고집했는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10절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제는 아예 그냥 주어가 삼손의 아버지가 돼 있어요. 이제는 삼손의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내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만 잠깐 되짚어 볼게요.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그 삼손에게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주셨는지 그의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부모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저 그렇게 세상에 매몰되어져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을 이젠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저 그 아들을 그 늦게 얻은 아들이었겠지요. 성경에 보면 꽤나 오랫동안 아들을 못 낳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그 마노아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삼손과 함께 이제는 그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그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삼손은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 젊은 사자를 찢어 밟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저 자기 화풀이,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를 찢어 밟기는 삼손의 힘을 와 대단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멋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어떠합니까? 1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여기서 그들과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해요. 잔치라는 단어가 미테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테시라는 단어가. 이 미테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시다라는 뜻에서 바로 유래됐어요. 이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마시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술에 취하다.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삼손이 주도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것을 베풀었어요. 즉 뭐냐면 흥청, 망청,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있는. 어쨌든 그것은 혼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것에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 30명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친구 되어져요. 11절 잘 보세요.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아 그들과 함께 앉으라. 즉 뭐예요? 그 이방족 속에 블레셋 땅 딥나에서 이방인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져 잔치를 배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이방 족속의 풍습에 따라서.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혼인은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 신랑은 살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집을 짓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집을 짓다라는 벤이라는 단어에서 베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트에서 벤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살 집을 지어가면 이제는 신부를 집으로 가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요. 신부 집에서 1차 결혼 예식은 해요. 하지만 곧 자기 집에 이르러서 진짜 결혼식을 해요. 신랑 집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세상 풍습에 따라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서로 내기도 해요. 이래저래 내기도 해요. 자,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흥겹게 재밌게 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는 7일 동안 내게 맞춰봐. 너희가 내게 그 답을 가져오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줄 거야. 그 대신 너희가 맞추지 못한 그걸 나한테 줘 라고 하는데, 어쨌든 30명의 친구들이니까 각자 한 벌씩 주자라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못 맞추면 그걸 나한테 가져와 봐.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 내용은 뭐예요? 그가 지금 딥나로 내려오면서 겪었던 일을 수수께끼로 내요. 무슨 얘기죠? 우리 본문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수수께끼 내용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뜻이 뭐냐?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먹는 자, 사자, 맹수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어.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딥나의 청년들이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딥나 청년들은 아주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죠. 그 삼손과 결혼한 딥나의 여인을 협박하고 그 딥나의 여인으로 그 답을 요구하게 되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쉽게 좀 건너가 보지요. 그렇게 해서 딥나의 여인은 삼손을 또다시 꼬드겨서 그 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분노해서 엉뚱한데 진짜로 엉뚱한데 저 화풀이래요. 아스글론이 여기서 19절 잠깐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쳐 죽인 것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옷 30벌을 갖다 주고 끝이 나요. 이 사건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아내는 다시 그 블레셋 사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끝나거든요. 자, 오늘 스토리는 잠깐 이것을 정리해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고민해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속에 빠진 삼손, 세상 풍습에 빠진 삼손. 뭐 첫 번째 그거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삼손은 뭐냐면, 삼손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이방의 풍습을 쫓아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삼손이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삼손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 어떤 믿음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사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세상 풍습을 즐기며 향락을 즐겨가는 거예요. 아까 잔치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잔치는 미테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술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나시린의 규례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포도주에 소산도 먹지 마, 포도주건 독주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이것이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예요. 그런데 되려 지금 삼손은 그런 것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장가들고, 그 장가드는 것도 그저 그 이방 여인의 풍습에 따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린 모습. 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사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뜻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거룩은 그 자체가 깨끗하다, 성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예요. 나시린도요, 나시린은 누구예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헌신돼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모습에서 어디서 거룩을 볼 수 있으며, 어디서 구별됨을 볼 수 있으며, 어디서 나시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게 즐거운 거예요. 지금 그는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죄로 매몰되어져 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것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삼손과 같이 세상 향락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매몰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가 되어, 좋은 게 좋은 거로 합리화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이방의 풍습을 쫓아 결혼하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냐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어쨌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쉽게 그 문화를 수용해 버려요. 한국 교회가 고유의 영성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교회도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세속화된 교회라고 해요. 가치의 문제예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만머니즘이,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처세들이 세상을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설교주 삼지 않은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그것을 주제로 한 번도 저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세상에서 부와 영원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삼손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는 그렇게 세상에 매몰되어져 있고 그 풍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 다녀. 그렇지만 나하고 술 마시자. 교회 다녀. 오늘 한번 나. 그래.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지. 우리가 여행 가자. 에이,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 우리 같이 놀자. 묻는 거기에 타협해요. 그래, 한 번쯤.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즐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미쳐가지 못합니다.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 거에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이죠. 그것을 저는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혹은 이웃에서 혹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당신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나와 똑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언제나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배신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틀리면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우리를 꺾으려고 해요. 오늘 삼손이 수수께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은 뭐예요? 배신의 배신이잖아요.
친구들끼리 약속했잖아요. 수수께끼를 내고 서로 겉옷과 베옷을 서로 30번씩 주고받기로 했잖아요. 베옷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입는 옷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주석책에는 이것을 세마포로 번역하는 주석서도 있긴 한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일상적으로 입는 옷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겉옷이라는 뜻은 두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겉옷이라는 뜻은 덮다, 두르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서 값비싼 옷으로 이해되어져요. 즉 뭐냐면 여기서 수수께끼에 내기로 걸려진 베옷과 겉옷은 그 당시에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겉옷이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들은 삼손의 경험으로 낸 수수께끼라 삼손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삼손이 친구도 아닌 친구 같지 않은 친구인 그 친구들로 얘기되어진 친구 삼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30명의 친구들은 이제는 뭐예요? 삼손의 낸 수수께를 알 수 없으니 뭐예요? 그 삼손이 이제 곧 결혼해서 아내로 삼은 그 딥나의 여인에게 가서 요구하죠. 당신의 남편 삼손에게 가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라. 답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을 부살릴 거야. 협박해요. 그리고 뭐라고 억지를 부리냐면 그 답을 너가 그 아내에게 한 얘기, 너가 우리에게 안 알려주면 당신들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해 그를 데리고 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억지를 부려요. 말도 안 되죠. 억지스럽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딥나의 여인은 뭐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의 친정이 곧 그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제는 그 딥나의 30명의 청년들로 인해서 그 집안이 쑥대밭을 대 위기에 처했으니 뭐예요? 그 남편은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식이잖아요. 어쨌든 결혼식. 남편에 대해 사람이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삼손을 이용해요. 내게 가르쳐 달라고. 울고 불고 때를 써요. 삼손이 얘기합니다. 내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왜 당신한테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또 울어요. 우리 집을 망하게 할 것 같다. 그것 하나 나한테 못 알려주냐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못 이겨서 그 이제 새롭게 맞이해야 될 아내 그 딥나의 여인에게 그 수수께끼 답을 얘기하고 그 마지막 날 이제는 그 30명의 청년들이 와서 삼손에게 답을 얘기하죠. 꿀보다 단 것이 있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있겠냐. 삼손은 배신당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분노하지요. 분노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좀 우리 성경을 잠깐만 볼게요. 자, 18절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삼손은 그가 배신당함을 깨달아요. 자, 여기서 그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될 딥나 여인을 암송아지라고 표현해요. 암송아지. 잘 보세요.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암송아지로는 밭을 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야 라는 의미도 있고 그의 아내를 그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그 딥나의 여인을 암송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격화시킨 거예요. 그 자기 결혼할 여인에게조차도 조롱조로 얘기한 거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냥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뢰가 다 무너져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없다라고 저는 말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정이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그 신뢰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을까? 우리도 때로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지금 오늘 딥나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삼손과 딥나 여인과 그 30명의 그 결혼식에 온 친구들, 말이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그저 그렇게 다 무쉽게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듯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오늘 삼손의 이 딥나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삼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19절 말씀, 오늘 좀 이 19절 말씀은 또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19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게 여기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삼손을 이용하셔서 구원하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좀 중요하게 다뤘는데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지난주에 제가 비교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원래 계획한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요, 불편해요. 과정은 불편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삼손이 오늘 모습을 보세요. 그저 분노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한 분노, 영은 임했지만, 그래서 그에게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힘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명과는 관계없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갑자기 아스글론이라는 땅으로 가요. 아스글론은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에글론, 아스글론을 비롯해서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 땅입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가서 딱 30명을 쳐요. 딱 30명을 쳐요.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옷을 취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줘요. 갖다 줘요. 약속은 지켜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올라가 버려요. 사명감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힘이 솟았어요. 그런데 그 힘조차도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배신 당했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그냥 던져버리듯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힘이 있으니까 아스글론 가서 30명 때려 죽이고 그 사람 옷 뺏어다가 그냥 넘겨주는 것을 끝내버려요. 이 일을. 제가 한숨을 쉬네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참 한심하다. 세상 풍속에 빠져 있고 세상 향락을 즐기고 거기서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고 감정이 휘둘려 살아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부분에 못 이겨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 어디서 사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영에 정말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적어도 우리 모습 속에 삼손,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감정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세상 풍속에 휩쓸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거예요. 그걸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마세요. 때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삼손의 모습은요, 어디에서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한숨 짓게 하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삼손의 삶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모습에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 그저 삼손처럼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 세상의 향락을 취해 즐거워하며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겨야 할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명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